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그 발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발전하기 전에는 성령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의 주도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하구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일부러 성령으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하는 거다? 발전한 거죠. 그죠?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네 머리 가지고 살래? 예수님 머리로 살래?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네 머리로 살아봤자 어떻게 살 건데? 자,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아주 궁금하게 여겼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궁금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점들이 제가 오랜 동안 예전에 아주 오랜 동안 이거 아주 수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 중에 한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난 이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게 궁금하게 제게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5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게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발 그냥 간절히 간곡히 그냥 막 부탁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고 있는 중에, 그죠?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 하면 아이고 회당장님 그만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중간에 알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죠 얼마나 당황하면서도 낙심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이미 아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야. 딸리다쿰. 아이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경계하면서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저는요 그 당시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온 생애를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상상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병이 아니야 죽은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 뭐 하겠어요? 우와,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한순간에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주 많이 경계하는 거야, 그죠? 경계가, 내가 뭐 그런 일을 한두 번 하냐? 에이, 뭘 그런 걸 얘기하냐? 괜히 좀 부끄럽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 절대 정신 차려. 절대 말하지 마. 절대 알리지 마. 이건 귀신에게 쓰는 그런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을 알리지 못하게 한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처럼 믿음 좋은 분들은 성경 쭉 읽어내려갈 때 오직 아멘만 나오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궁금한 게 없지만 저는 뭐 떼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한 사건이 뭐냐 하면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대로 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4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냈으며 뭐라고 말해? 엄히 경계.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으니 가서 반드시 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제 언어로. 야, 근호야, 너 절대로 말하지 마. 너 말하면 죽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상하잖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해지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전부 하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 이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할 판인데, 미리 어떻게? 입을 닫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경계한다, 엄히, 이런 단어의 의미를 다 적합해보면 이게 귀신에게 쓰는 언어거든요. 너 말하면 절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 이야기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이방 지역,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뭐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타나서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떼에, 그죠? 우리를 돼지떼에 넣어 주십시오. 그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어디로 내몰아졌어요? 호수로, 물가로, 그죠? 내몰아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이 소식을 너무 놀랐으니까 그 돼지를 이렇게 지키던, 이렇게, 키우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를, 여기를 떠나소서.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기적을 봤잖아. 기적을 보면 다 반응이 어때요? 그분을 쫓아갈 판인데, 여기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 우리도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떡한다고요? 우리를, 여기를 떠나서서 예수님이 쫓겨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버렸을까? 이게 진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사건에서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이야.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해졌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런데 그 온전해진 사람이 이제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쫓겨가는데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른 거야?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아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엔 이런 이상한 점이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께 감히 여쭙지 못하고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이제 신앙이 오래되신 분은 제가 물어봐요. 청년 시절에. 그러면 이제 대개 처음엔 그래 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대개 전도사님 정도 되시면 너무 그렇게 깊이 파고들면 위험할 수 있어. 그냥 그대로 믿어. 조금 더 두 번, 세 번, 다섯 번 그게 이제 횟수가 반복이 되면 그렇게 성경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고 믿어. 제가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 10시 철야기도 시작할 때 제가 늘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의심의 사탄마귀에 물러갈지어다.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사건 속에서 이상한 모습을 하셨잖아.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은 뭐가 돼야 돼?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시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잘못됐으면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잘 됐으면 참 잘 됐다.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거, 화토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고수라는 거 있죠? 고수. 이분은 고수야. 그럼 고수라는 게 뭐예요? 바둑이나 장기에서. 수를 미리 보는 거잖아요. 몇 수를 보는 거잖아.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일까? 시대 흐름이 몇 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 한 조각 보면 폭풍이 오겠다는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바로 보고 신앙이 깊어지면 시대가 보여요. 어느 한 모습만 봐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죠? 예방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처방책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예방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의미가 뭐냐? 두 번째 단락인데 이 궁금증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살 먹은 딸이었고 그리고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사정에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집에 모시고 오는 장면이죠.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한지를 알겠죠. 그죠? 회당장 그러면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신앙의 전문가예요. 요즘의 언어가 똑같진 않지만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거든요. 그 회당의 장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겠다. 근데 가는 중간에 똑같이 12년 동안 혈류병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고 바깥으로 유출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회당장 집에서 하인들이 이렇게 이 회당장을 만나러 오다가 만났어요. 주인님, 이거 어떡합니까? 글쎄 따님이 지금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애절하던 아버지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죠? 절망에 아마 쓰러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장례를 준비하려고 많은 친척, 이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죽어 있는 아이에게 난리다끔.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 아버지 입장, 그 친척들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뭐 세상을 다시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오, 정말 전적으로 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4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뭘 알지 말라고?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많이. 권면이 아니라 경계. 경계가 뭐예요? 명령. 귀신에게 쓰는 언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면 안 돼.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게 죽음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야지.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청년쯤 되면 자기 부모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자기 어떤 좀 힘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면 적어도 이 정도, 문둥병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어떻게 돼야 돼? 야, 고뇌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거 얘기를 하신 사건도 있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붓잖아. 근데 이거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일도 증거가 될 것이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권장하면서 그보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게 대수야? 지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인생, 사람이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야? 죽음의 문제란 말이야. 그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이것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딨어? 머리에 붓는 거 가지고도 이게 증거될 것이다, 전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당연히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력히 전하라 그래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강력히 경계. 너 전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런 얘기거든요. 제 말로 말하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아시죠? 왜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모르잖아.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랬는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전하지 말라 그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 기록한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알게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궁금해하지 않냐고. 인생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어요. 지금 권력을 쥔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돼지는 그저 밥이나 주면, 밥 3끼나 주면, 쌀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면 그냥 그러고 싶냐 이거야. 그러면 왜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사건 속을 들어가 보면 분명한 근거가 우리에게 알아보도록 이래서 그러셨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회당장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셔서, 어디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손을 얹어서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회당장이 지금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고칠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 보면 어떡할 수 있어요? 오실 거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여기서 기도하시면 우리 아이가, 집에 있는 아이가 낫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래? 능력이 좀 있는 어떤 훌륭한 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하고 있다? 지금 교회 대표로 돼 있고 회당장, 그 당시로 말하면 신앙의 권위자로 존경받고 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누구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게 인생의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한다고 다 그게 주의 말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사람의 말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왜 회당장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왜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네가 예수님을 다 이제 증거하겠죠.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걸로 전도가 되는, 교회 오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걸로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고, 영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지금 뭐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봤자 뭘 전하는 거야?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사람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발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처음부터 강하게 귀신에게 쓰는, 악한 영에게 쓰는 언어를 쓰는 거야. 절대 전하지 마라. 그죠? 두 번째 사건,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 그죠? 40절 한번 4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 세상에
문둥병자가 당시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그죠?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적 분위기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인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게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야.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43절입니다. 43절부터 44절 시작.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면. 자, 여기서 뭐 했어요? 똑같아. 어미 경계하사. 무슨 뜻이다? 에이, 뭐 그런 건 내가 한두 번 하냐. 뭐 그런 걸 내 쑥스럽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 말하면 국물도 없어. 너 인생 종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이걸 누가 말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럼 이게 법이야. 너 정말 너 그렇게 말하고 살 거야? 그럼 넌 죽은 인생이야. 너 지옥 가. 이런 얘기입니다. 엄히 경계하시는 거야.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사람을 좋게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구처럼 보는 거야? 앞으로 말하면, 앞에 사건들로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만 누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3절에 곧 보내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냈을까? 44절 시작.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지금 요 44절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엄히 경계했는지, 절대 예수님이 너를 고친 것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는지, 너 그렇게 말하고 살면 넌 죽은 거야? 넌 지옥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아니까. 근데 누구는 모른다. 문둥병 자신도 모를 수 있지만 이 독자, 이 성경을 읽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뭐가 문제야?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절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알게 하려고 44절에 지금 뭐라고 써 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오신 분인데 뭐라고 말해? 다시 율법으로 보내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아직도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둥병인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이런 얘기죠. 넌 문둥병, 지금 네 몸이 문둥병이라서 나한테 나온 거잖아. 너는 몸의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네 마음의 문둥병, 마음, 네 영이 하나님과 정결하질 않아. 몸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 마음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삶은, 자기 인생은, 자기 신앙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몸, 그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전하면 뭘 전하겠어? 육만 전해. 육에 의해서 병 고치더라.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건 전혀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계략 속에서 평생을 놀아나는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모세의 근거,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 그죠? 근거,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아직도는 뭐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
하나님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믿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뭘 하느냐? 45절 보세요. 45절.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자,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면 너 절대 전하면 너 죽는 줄 알아. 그런데 뭐 했어요? 전했어. 무슨 뜻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예수님 만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 순종이야. 그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에이, 내 생각에 이걸 전하는 게 옳은 거야.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온 동네에 딱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했는데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동네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못 들어갈까? 지금 동네는 무슨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열광하고 받아들일 텐데 왜 예수님이 안 들어갈까? 지금 저들이 열광하고 기다리는 예수는 무슨 예수? 육신의 예수, 육을 해결하는 예수, 몸뚱아리 해결하는 예수,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예수. 진짜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게. 다음 사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지? 거라사 지방은 이게 그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과 반대쪽,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그 다음 절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그죠? 그 사건, 그 기적 사건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 사건을 본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고 나서 결론이 뭐야? 우리를 이 동네를 떠나 주옵소서. 단절이야. 이런 사례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정도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아니 자기 동네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어떻게 돼야 돼? 환영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죠? 다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떠나 보낸다. 그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 우린 뭐 해야 돼? 그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말이죠. 7절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이야. 아니 왜 내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그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와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뭘 말해주는 거야?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과는 뭐야? 상관이 없는 존재. 우리는 귀신,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알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 화장실을 가. 자꾸 나가 뭘 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걔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자꾸 졸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피곤해서가 아니야.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공부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야.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아? 예수님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볼 때, 야, 너 날 못 믿냐? 공부 내 머리로 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네 인생 내가 살 거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얘기죠. 아니 예배 때도 내가 다른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책임 못 지는 거야. 예배가 뭐야? 예수님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난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야. 근데 다른 계산하고 앉았으면 예수님은 알았어. 너는 그럼 네 인생대로 살아. 오, 바보 같은 거예요.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밥새거리 잘 먹을 수 있고 뭐 회사 잘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을까? 신이라는 거야. 우린 당신과 상관. 그럼 거꾸로 말할게. 신앙이 뭐야? 상관, 관계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다야. 예수님에게만 이쁘게 보여봐. 다 끝나.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그럼 사람은 다른 아니야. 누가 물어보는 거거든. 어떤 서기관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첫째가.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였냐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심은 뭐야? 오직 첫째 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대답이 첫째는 전심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 답을 하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뭘 하고 있다? 네 자신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쳐 살고 있다는 거야. 이거 보세요. 다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 바그러지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 인생 바그러지는 거야. 다음 문제. 귀신 들렸던 사람, 그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됐어? 온전해졌어. 그럼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저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악한 영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속했습니다. 당신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신기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잘했어.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그냥 전체로 보면 이 사람처럼 전도를 해야지.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미국인가 선교사님인데 제 선교사님 그룹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그분이 선교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뜨거운 마음이 나서 온 동네에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100% 악한 영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에요. 선교사가. 제가 직접 만나서 직접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뽀젓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귀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15절에.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시오.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 속한 거예요. 본인들은 귀신이요 악한 영에 속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지. 근데 결국은 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돼? 아, 이놈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이요 악한 영에 속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지.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 온전해진 사람은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쫓겨날 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라 나서는 판이야. 근데 예수님이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돼? 왜 허락지 않았을까? 누가 말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야.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허락지 않았을까?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럼 끝난 거야. 너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얘기가.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야. 저 거라사 지방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누구는 모른다? 독자인 우리는 모르잖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 이 사람에게 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이 사람이 왜 아웃이야? 문제가 뭐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시니.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그럼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 그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는 불순종이야.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 집으로 가라, 집으로. 그 어디로 가서? 동네 전체에. 아니,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해요. 아니, 집에 가랬다고 집에만 가서 전하면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집에 가는데 누구도 걸려. 영순이도 걸리고, 순이도 걸리고, 영인에도 걸리고, 철순에도 걸리고, 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돼? 멋지지. 그래서 그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이 뭐야?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야.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 66권 외에 더 많은 걸 받아들여도 돼. 그게 이단하고 똑같은 거야. 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좋은 거야. 아니, 한 사람한테 전하는 것보다 10사람에게 전하는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말을 어길지라도 10사람에게 전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걸 복음으로 여기고 타당하게 여긴다면 신앙은, 성경은, 예수님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뭐야? 신앙에는 예수님이,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발전하는데 어디까지? 온전해질 때 어디까지? 하나님, 예수님까지야. 예수님 벗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집으로 가라 그랬으면 집으로 가야지. 이해를 못해도, 그죠?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건,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말이죠. 근데 일단 벗어났죠. 두 번째,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에게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라 그랬어. 그럼 이 사람 가서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께서. 무슨 뜻이야?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인데,
너무 놀라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걸 전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전하면 돼, 안 돼? 왜? 악한 영의 말이 되는 거야. 사람이 살지 못해. 죽는 거야.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딴엔 뭐 직분하고 있고 봉사 헌신 많이 할 수 있어. 반드시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자망이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하셔야 한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사이비에 이단 종파에 있거나 바깥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한 고백만이 진짜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즉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는 거야. 살지 못해. 그러니까 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역사하는 그 주님에 의해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아니면 어떤 그럴싸한 말과 행동과 삶을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으로 나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명백히 말하는 거예요. 명백히 말하는 거야. 오직 누구로만? 성령으로만. 그죠? 제가요, 이 궁금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어디까지 보게 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 나서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변화산 사건이 얘기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너무나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 사건을 뭐라고 말해? 절대 말하지 말래. 에?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도 제자들도 의미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 받은 후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후 즉 그 성령 그 예수님에 의해서만 말해야 한다. 누구일지라도 제자일지라도 이런 얘기잖아. 지금 얘기가. 초점이 뭐다? 그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으로 들어왔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너희는 뭘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 침례죠. 예수님이 영으로 너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그 전에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뭐 하라고 보내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보낸다. 그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느냐? 다음 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일을 행동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는데요?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 요 성령 받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분이 주도한 말씀이 아니면 어떤 말도 악한 말이고 어떤 행동도 악한 행동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아멘. 이제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자,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무엇으로? 성령.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분의 주도하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